구약 성경에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요한 2서, 3서,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오바다라라는 이제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뭐 딱 한 장짜리 성경도 왜 우리 보고 읽게 하신가? 거기 무슨 뜻이 있을까? 예.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어지면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걸 놓치고 가면은 항상 남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볼 다 보고 나서 뒷 안 잡고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남대문 열고 다니는 뭐 그런 느낌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라라는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대선지서에 이제 다섯 권 17권에 대한 책 안에서 예언서라라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이게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나 믿음 생활 이 정도로 했어 할 때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나야 되고 말이나 행동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양반은 뭐 예절인지 모르겠어. 이 깊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이렇게 묶여져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뭐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 통해서 내가 하나님 봅니다. 당신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조금이라도 알아갑니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원히 요남 안녕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신은 참 예수 잘 믿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반쪽이 그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생각해서 내 자녀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그렇죠. 아이고 믿음의 가문이라는데 3대가 믿고 4대가 믿고 5대가 믿는다는데 왜 믿는가라는 것을 모르고 믿는 가정이 이렇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없고 그러면 항상 그 자체가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오바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 핵심 알맹이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요 아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런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행보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주목할 겁니다. 저 양반 뒤만 쫓아가도 뭐가 있을 거야. 저 양반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 저 양반하고 있어지면은 인생이 안전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딱 한 장이지만은요. 21절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요. 여호와의 날이 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가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열방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에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비하인드를 좀 알고 가야지 이 한 장짜리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돔은요 누구랑 묶여져 있는가 하면은 에서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에서는요 누구 형입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자, 이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이요 형님 장자권을요 훔쳐옵니다. 뭘로 훔쳐와요? 배고픈 형에게 단팥죽, 동짓죽,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빨개작작한 죽이었는가 봐요. 바로 거기에서 에돔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오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돔 족속과에 대한 관계,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회복, 거기에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 이야기가 여기에 함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끝자락에 보시면 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 18절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한 장짜리라서 뭐 이것저것 옮길 필요는 없는데, 자, 18절을 가시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등장하죠. 거기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18절 말씀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합독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이요,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는 걸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뜬금없이 하늘에서 뭐 별똥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앞에 성경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숙지하지 않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차 타고 저기 서울 가서요, 강남에 가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반갑다 친구야 하면 손잡고 막 흔들면서 한 5분간 떠들고 샥 가버리면 저 사람이 내 친구 맞아? 이 생각하고 그냥 목포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딱 만났어요. 서울 가서도 강남에 가서도 딱 만나자마자 친구야한테 너 누군지 하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어지면은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근황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 거고, 그러면서도 약속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잘 가라 친구야 하면서 또 오면서 목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친구다라고 했는데 나는 친구를 몰라봐요. 이유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기억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와서 친구야 반갑다 하는데 누구세요?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라기서에서도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입니다. 쌍둥이에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요.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요셉의 모습이 두 아들이 집 하나씩을 덜커덩,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덜커덩 혼자가 둘 지파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반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런데 외소도 형제인데 외소는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 던질 수는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외소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라기 말씀을 보면 조금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다 이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마지막에 서강을 비춰줘요.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럴까? 많은 고민할 수 있죠. 이어도 다시 한번인가 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이래야 되는 거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야곱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에서가 동떨어져 나와서 뭘 만드는가 봤더니 에돔이라는 민족의 기혼자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해도 에돔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요, 38선이 그어지고 전쟁 한번 통해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지금껏 50년 넘게 북녘 땅 가면 간첩입니다. 거기서 몰래 들어오면은요, 불순분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민족인데 휴전선 통해서요, 영원한 남남이 되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의 구원사를 진행시키는데, 자, 야곱의 형님 되는 에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미미한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에서요, 이제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러면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크게 모습을 드러내고, 동남쪽 쪽기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이 강줄기 밑으로 해서 동쪽하고 남쪽 이 밑에 부분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바위들만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시작이 보면은요, 누가 나가서 살림 차려서 누가 나가서 부자 되었더라.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더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그런데 에돔은요, 바위산으로 올라갑니다. 바위산에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나중에 도둑처럼 누군가를요,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생명연장을 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요,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처음에 시작에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언이죠. 형님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이기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나서요,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족보 관계를 알게 있으면은 에돔이 어떻게 보면 형님 국가가 되잖아요. 잘 사든 못 사든 간에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노크하고 나서 에돔 족속, 에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지나갈랍니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문을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에돔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형제 국가라는 것을 강조했건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문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20장에는요,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에돔 국가가 말을 하는데, 하친을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에서 갑자기요, 전시상황으로 사인을 올려버려요. 전쟁하자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방이 전쟁하자고 달라드니까 노하고 뒤로 후퇴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이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면서 민족 간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죠. 사사시대 때부터 에돔하고 전쟁을 빈번하게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정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듦의 내용은 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시간이 또 지납니다. 다윗 시대 때,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은 끝발이 있어요. 강대국수를 듣습니다. 주변에서요 조금 약하면은요 머리 숙여요. 그리고 선물 갖다 바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버려요. 깨갱깽하고 숙여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죽고 나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재밌죠.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서로 간에 중화하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 간에 전쟁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오바다를 읽어가는 가운데 야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야 이런 어떤 끈끈한 미움의 감정이 숨겨져 있구나,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감정이 이 오바다서의 에돔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비하인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바다라는 사람은 자기 소개가 없어요. 언제 활동했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적인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단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에돔이 취한 행동, 태도, 이것이 성경의 심판의 주 내용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죠. 대략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 BC입니다. 6세기죠. 예. 자, 그런데 에돔이 530년에 에돔도요 533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BC 586에서 5333 533 이 중간에 오바다가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러는 가운데 형제국가 아니죠. 남유다가 차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참상에 대해서 거기서야 아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이고 재밌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에돔의 어떤 모습들, 예.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돔을 이 못된 놈 하면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오바다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 무슨 죄악을 저질렀어,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만의 내용입니다. 교만. 예.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할까요?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장수 안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바위틈에 거하는 자.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요 잘 세워져서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런데 자, 에돔이라는 이 국가는 바위 산 위에다가 난공불락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죠. 먹을 건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우리 편에 건들 수 있는 것들 나와봐. 이게 악쓰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 교만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세상은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에돔의 모습이고요. 에돔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도요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되어지면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포악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이 에돔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위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씨 뿌리면 무가 풍년이 되겠습니까? 천박한 땅이니까 주로 먹고 사는 것은 남의 것 가지고 오는 겁니다. 힘 가지고 가서 야, 눈 깔아라, 야, 손에 쥐고 있는 다 내려놔라, 자, 나 뒤로 돌아, 집으로 가 하고 나서 그냥 가지고 오는, 쉽게 말하면 그 당대 깡패 국가입니다.
도적대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기에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게 가능해요. 자, 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5절 말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 거기에 이제 도둑이다라고 있는 것. 근데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남의 거 훔쳐가면서 끝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돔의 어떤 제약상의 한 단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세 번째가 이제 에돔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라는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배신이죠, 배신. 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남유다하고 동맹국입니다. 요즘 뭐 이제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한미일 뭐 이렇게 삼중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역사는 사방이 다 도둑놈이에요. 미국도 도둑놈, 러시아도 도둑놈, 일본은 도둑놈, 중국은 맨날 도둑놈이에요. 한반도가 지정학쟁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뭘 우리한테 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거 다 가져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천년만년 변치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폭폭해 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 그 당대 뭐 했는가 하면은 남유다하고 우리 떨어지지 맙시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대항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바벨론을요, 등에 업고 에돔이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베베베베 배신이야 하듯이 에돔이 지금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을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있죠. 예.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12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족속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말씀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아니할 것이며 이 소리는 에돔이 이 짓을 다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침략할 때 에돔이 구경꾼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뒤처리는 다 아이고 우리가 해결사 할게요 쓰레기 담아갈게요 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의 자리에 에돔이 들어와서 쓰레기 담듯이 다 걷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에돔의 이 정말 그렇죠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시편이 150편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요 비파 틀면서 노래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이 한 맺힌 노랫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시편 137편이요. 자,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137절 말씀 903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한미쳤으면 세월 지나도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 틀면서 서러워서 울면서 헝헝헝헝 하면서 헛들이 말입니다. 헝헝헝 하면서 그 소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배신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요, 믿었던 것에 배신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은 그런 것을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을까요? 그들의 시작은 야곱의 형님 에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에서로서 형제의 어떤 끈끈한 정이, 미움 정이라 할지언정 간에 그래도 에돔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근거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애굽에서 있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문 좀 열어주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랍니다. 뭔 소리야, 전쟁이다 했더니 깨갱깽 하다가 나중에 다윗에 잘 나갔을 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합병해서요, 그러다 다윗 죽으니까 덜커덩해서 다시 반란 일으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요 힘이 세지고 나니까는요, 처음에는 남유다와 함께 한번 잘해봅시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요 조용히 배신 때려버리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요 하하하 웃어가면서요,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하하, 저것들 꼬라지 보십시오 하하하 하면서 있었을 때, 죽어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이 에돔이 하는 행위가 정말 천벌받은 짓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서요 끊임없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에돔이 잘 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에돔도 하나님의 손길 따라서 바벨론이 침략해서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뭔가. 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기만하는 것은 또 그것이 또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쳐다보면서 하하하 하면서 태만한다라는 것,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백성이면 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기만해서도 안 되고, 태만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에돔의 제약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면서요 방치해 놓았던 친족 관계잖아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손 놓고 구경하면 그들도 제약의 자리에 내팽개쳐지고,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것 보고 웃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잔치 열렸다고 그걸 가지고 강구할 그런 모습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요 에돔이다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성경 구약에서는 딱 한 장짜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냥 막연하게만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오바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뿌렸는데 그 나쁜 짓을 해서도 잘 되는 것, 왜 악인이 잘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근시적으로 보고 그것이 끝난 걸로 생각.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요, 내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한계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점령하여 축하주를 드는 모습이에요. 16절에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16절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요 결정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왜 악인이 잘 돼요? 성산에서요 막 나쁜 놈들이, 시온산에서 막 나쁜 놈들이 다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끝난 것, 그래서 게임 아웃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것이 결정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에돔의 남은 자, 이 죽일 놈들 하면서도 그 죽일 놈들 안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요, 그냥 홍 목사가 또 오바다 개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러나 그 소리를요, 그냥 거기에서만 끝을 마무리하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쌍둥이에서 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울려가면서 야곱 봤지, 야곱이 힘든 일 에삼집 집으로 도망갈 때 봤지,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 봤지, 야곱의 딸내미 강간당하는 거 디나 그거 봤지. 끊임없이 이야기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딱 잘라서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에삼집 집에서 재산 가지고 돌아오면서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약복강 나루토에서요, 형 만남에 맞아 죽든지 칼에 찌든지 죽을 것 같아서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야곱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름의 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허벅지를 내려 쳐버리셨잖아요. 쩔뚝발이 인생 되는 겁니다. 장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요, 그 몸 이끄고 형 에서를 만나서 합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보고픈 형님 만나서 줬소, 형이 이렇게 나를 환영해서 줬소, 형에게 선물 드리겠소, 벌써 다 받았다 이야기하면서요, 너는 거기서 살라, 나는 이쪽에서 살란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살림 차려가면서 애동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믿고 가는 인생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끝까지 갖게 합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를 통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들이 주거지를요, 바위산 쪽에다가 올려놓고 그 바위산이 붉은 색깔을 띠어서 에돔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역사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에돔에게 끝까지 구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 17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17절 말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18절의 끝자락이에요.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17절 말씀이에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가운데 17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소리가요, 해결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아무리 바위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난공불락처럼 여기가 안전지대다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시켜버립니다. 자, 남유다가요,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오바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계획이 있다. 그곳이 안전지대다.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것을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죠. 성경의 역사는요, 빛과 어둠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고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면서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왼수가 됐을까?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한쪽은 풍성하다고 하는, 한쪽은 이렇게 바위산에서 손가락 빨면서 남의 것 약탈하면서 살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충돌시키잖아요. 충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평화가 계획이지. 서로 합평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두메 사람이라는 말이 에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굽 땅으로 도피하는 그 자리에서요, 헤롯 왕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2살 이하의 애들을요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나중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요. 쟁반에다 올려놓게 합니다.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은요 야고보 사도의 목을 또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에돔이다라는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요 어둠의 색깔을 드러내고 어둠의 소리를 들이고 어둠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요 하나님은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시온산에 가는 자, 그렇습니다. 시온산에 올라선 자에게 하나님 살 길을 허락하고요,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들어선 간자만이 구원이 있음을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짧은 한 장의 21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짧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 창세기부터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모습을 드러낼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안에다가 빛의 내용들을 드러내서 얼굴은 빛나지만 속은 어둠의 내용들을 감추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에 수종을 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두 길의 선택은요, 누가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야곱이 선택했던 길이고 에서는 에서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알면 뭐 잘 될 것 같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깨달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되면 그냥 밥상 얻어먹고 막 배부르니까 잠자고 하나님이 금은보화 쏟아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누리면 된다. 아닙니다. 복받을 그릇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지, 밑빠진 독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 다 소유할 수가 없고 다 남의 것 됩니다. 짧은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요, 참 소망이 무엇인가, 야곱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자리에 있다 하면 탈출하라고 합니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시온산에 오르자꾸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자꾸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서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찾아가고 내가 지켜야 될 자녀들이 있다 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